이것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것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주제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과연 그 믿음이 천국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넘어선 삶의 변화,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깊이 상고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믿음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고백을 넘어선 살아있는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함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며 찬양을 부르는 등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나 외형적인 종교, 행위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정한 것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외식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율법적인 행위를 기계적으로 따르거나 겉으로 보기에 선한 행동만을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결국 사랑의 실천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직업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희생과 자기 부인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한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속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 명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매우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외적인 환경에 따라 변하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나 고난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에 근거한 내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헛된 쾌락이나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심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희망에서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진정한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이자 영적인 호흡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규칙적인 기도 시간은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하는 영성으로 충만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생각과 감정, 계획들을 그분께 아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공급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돕습니다. 시련 속에서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며 그분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우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영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 즉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단순히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진정으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과 더불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사랑과 욕망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망에 휩쓸리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에 매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요약됩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과 본능적인 욕구를 무절제하게 만족시키려는 욕망입니다. 이는 성적인 쾌락, 식욕, 안락함 등 본능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중독적인 행위로 이어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탐심을 의미합니다. 재물, 권력, 명예 등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말하며 이는 결국 시기와 질투, 경쟁심을 유발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신의 업적이나 지위, 능력 등을 과시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이어져 겸손을 잃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려는 위험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욕망들은 일시적이며 결국 허무함만을 남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질 것입니다. 유행은 변하고 재물은 덧없으며 육체적인 쾌락은 순간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마태복음 6장 24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영원한 가치로 건설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혹에 빠져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때로는 세상과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 나타나며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쉽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는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세상의 쾌락과 물질, 명예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가? 나의 언행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선한 행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이 됩니다. 천국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물처럼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형식이나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라는 칭찬을 들으며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남은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